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그 고기잡이에 실패했던 시몬 베드로에게 일반적인 그런 상식을 뒤집는 고기잡이의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자 이 베드로는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후에 진짜 죄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죄인으로 여겨졌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뭐냐니까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죄인으로 여김받았던 이 나병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놀라운 치유 사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뭔가 이 나병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고칠 수 없는, 어디 가서도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렸던 것과 똑같은 뜻이었어요. 그러기에 당시 유대인들이 이 나병을 모든 병 중에서 제일 두려워하였던 그런 병이기도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나병이 한번 걸리면요, 이 나병균이 그 살을 썩여서 완전히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고, 특별히 얼굴이나 손이나 그 발에 이 나병균이 침투하면 살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차마 바르게 볼 수 없고 또 두려워하고 혐오스럽기 때문에 피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나병을 문둥병이라고도 했는데요. 왜 이 문둥병이라 그러냐면은 그 나병균의 전염이 되어서 살이 썩고 그것이 문드러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뼈가 없는 것처럼 문드러지고 이 형체가 우리가 뭡니까 생각하는 것 전혀 다르게 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바로 문드러진다 그래가지고 문둥병이라 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병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이 나병균이 옮긴 사람은, 들린 사람은 이 구약의 레위기, 이 거룩법에 의하면은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었고, 집과 그 마을에서 완전히 추방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 병이 고쳐질 때까지 마을과 이 동물 같은 데서 이렇게 여행이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 구약에 보면은요,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절대로 얘기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저 멀리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또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반복하게 외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나병이 들렸음을 알므로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미리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 자체를 사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서 가장 크게 죄인으로 여겼어요. 큰 죄인으로 여겨서 결국 그 부정함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활동도 완전히 금지되고, 이 신앙 활동,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런 모든 것에서 다 완전히 금지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나병인데, 오늘 보면 더해진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고 합니다. 오늘 일부분만 나병이 아니라 온몸이 나병이 들렸다는 것은 뭡니까? 아주 심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나병균이 한번 걸리면 고치기도 어렵지만은 더 한번 온몸에 들렸으니까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적어도 나병에 치유받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나병 든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미 들었겠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또 하루 전에는 이 베드로가 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은 이런 뭡니까? 기적을 그가 아마 이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도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겠죠.
믿음이 있는 것을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고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께만 간다면 이 병도 거침없이 있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 만류하고도 불구하고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옆에 나가 꿇어 엎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다가 꿇어 엎드리고 그러면서 뭡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그러면서 그 나병 들린 사람은 자기는 분명히 고침받았다고 확신한 믿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거절한다면 또 예수님이 끌어들이지 않는다면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자신의 병이 또한 고침받을 수 없음은 또 아는 거지. 그래서 자신의 뜻이라고 얘기. 나는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중한 나병이 들린 자에게 손을 내밀어 직접 몸에 대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나병 환자가 병에 걸린 이후에 아마 오랫동안 그 어떤 사람들의 성질도 한 번도 참아본 적도 없고 자신에게 이렇게 손을 대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자기 몸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접촉도 피해했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병이 되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사람도 당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나병균이 걸린 사람에게 손을 댄다면 병균이 올 수 있고 또 그 부정함이 자신에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이것은 상식이었기 때문에 손을 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참 놀라운 게 예수님은 이러한 뭡니까 위험성, 이러한 그 뭡니까 어려운 것, 이러한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서 그 환자에게 직접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이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을 이렇게 손을 대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 모든 질병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병,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뭡니까? 예수님에게 전염시킬 수도 없고 해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그 위험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직접 먼저 손을 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 나병 환자만이 주여 원하면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길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죠. 그래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선언하자 그 즉시로 이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 나병이 완전히 떠나고 완전히 치료받고 고침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주님의 원하심도 있어야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저 고쳐지는 게 아니, 나도 원하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세요. 주님의 뜻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온전히 고쳐지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나병 환자가 원하던 그 병고침, 이 치료의 그 뜻이 이제 예수님의 뜻이 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되어서 결국은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받게 되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우리가 어렵고 또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이 나병 환자처럼 나는 분명히 고침받고 치료받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곧 누구의 뜻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병이 고쳐지고 그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안 된다고 얘기하고 또 모두가 피하고 또 모두가 다 싫어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무리 위험스럽고 아무리 혐오스럽고 아무리 두려운 일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역사가 또 눈치 못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놀라운 주의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더 이상 또 보면은요, 우리 주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서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랫동안일 거야. 오랫동안 그 어느 사람 한 사람 자신에게 찾아오지 않고 자신의 몸에 손을 대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이제 완전히 그 불치의 병에서 치료받고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동안에 이 가족들이 보고 싶고 그리워도 가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그러니까 이런 치료받고 고침받았으니까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그 가족들에게 가고 싶어요. 그래 가족들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았다고 그들에게 뭡니까? 알리고 싶어요. 그래야 그 병이 완전히 떠나고 완전히 치료받았다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인정이 돼야 그래야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 고침받은 환자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경고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온전히 고침받고 치료받았다고 해서 그 가족들에게 품에 들어가고 또 가족들에게 확인받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 사실 가족들은요 당시 이 나병이 완치되고 치료됐다는 그런 몸에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지식이나 아무런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고침받고 치료받았다 그래도 가족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에 당시에 보면요, 이 나병, 이 불치의 병에서 치료받는 과정이 있어요. 확인받는 과정이 있는데 바로 구약의 레위기 14장에 있는 그 규례에 따르면 먼저 제사장에게 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또 7일간 또 때로는 시험도 해요. 완전히 칭찬하고 난 다음에 7일 후에 제사장이 뭡니까? 완전히 치료받고 고침받았다는 것도 확인되고 증명이 될 때 그 증명은 뭡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가족의 품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의 순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입증하고 예물을 드리고 입증하라고 하는 그런 뭡니까? 말씀하신 이거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온몸에 나병이 들려서 고생했던 사람이 만약에 치료받고 고침받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치료받고 고침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치료되고 고침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알려지게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면은 제사장은 당연히 어떻게 치유받고 어떻게 고침받았느냐고 묻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이게 자연치유가 아니라 바로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바로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이 병이 나왔다는 것이 그 제사장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입증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불치의 병이 나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그 당시 그 기술로는 의료 기술로는요 이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단지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나병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구약에 몇 군데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나만 장군이 와서 그 문둥병자가 와서 치료하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그 병이 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침받기도 했어요. 몇몇 외에는 결코 이 나병군은 결코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에서 치료받고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 사람만이, 그분만이 바로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온몸에 중한 이 나병이 들린 사람을 고쳤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이 분명히 증거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요 결코 이것이 고쳐질 수도 없고 치료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나병 환자가 고쳐졌다는 것이 바로 누구에게 지금 입증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랐던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것이 뭡니까? 증언되고 제사장에 의해서 이것이 뭡니까? 확인되는 그런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제사장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또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할 때 이것만큼 뭡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제사장들에게 먼저 가서 그 병의 나았음을 입증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이 누가복음 5장 17절 다음 절이죠. 바로 16절 다음 절 말씀을 보면은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갈릴리에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지 않은 것이죠. 진짜 그런지 아니한지 그 일하는 사람들, 이 제사장들과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율법 교사들이고 또 이 뭡니까? 바리새인. 너희들이 가서 먼저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제사장들이 결국은 뭡니까? 이거 특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뭔가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또 뭐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그동안 알아봤던 모든 병이 낫고 또 이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었다면 사실 그것이 자연적인 치유나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고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신 걸 우리가 믿는다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주의 전에 나아가 바로 예물을 드려 또 입증하는 것도 필요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치료받고 모든 것이 고침받고 모든 것이 해결받았다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사실 간증하고 또 알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도 뭡니까? 또한 간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치유받고 분명히 나는 해결받고 분명히 나는 고침받았는데 나만 알고 나만 입 닫고 가만히 있다면요 그것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은 거죠. 가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저런 간증,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뭡니까? 성취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간증하고 또한 그것으로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않은 그냥 감사 예물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도 우리 모두도 먼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신 주님께 나아가서 예물 드리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증거하고 간증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15절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중한 고칠 수 없는 이 불치병인 나병이 완전히 치유받고 또 고침받고 특별히 제사장들에게도 확인받았으니까 그 소문이 당연히 퍼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몰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치유하시고 또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몰려오는 사람들에게서 물러가셨다. 오히려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물러가셨다는 것은 그들을 뭡니까? 피하여서 다른 곳으로 갔다는 뜻이죠. 특별히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 곳을 말하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인기도 올라가고 예수님께 서로 병 고침 받겠다고 서로 막 몰려올 때 이 사람들을 피해서 오히려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한적한 곳에 사신 일이 뭐죠? 바로 기도하죠. 여러분,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손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뭡니까? 치유하거나 고쳐주시지 않고 왜 물러가셔서 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을까?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뭔가 치료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 치료가 우선이 되고 그 사람들이 우선이 되다 보면은 점점 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마련입니다. 아, 이것이 내 능력이고 이것이 내 힘이구나. 아마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능력이라고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신앙촌을 세웠던 이 박대산 장로. 이분에게도 원래는 우리 통합교회, 서울의 영광교회의 그 장로였어요. 근데 이 심리의 연사가 있어요. 치료의 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안수기도 하고 막 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막 하니까 어떻게 되니까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네.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진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내 능력으로 고치는 줄 알고 내 힘으로 고치는 줄 알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아낼 영혼을 자신 대신 중간에 가르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일에 집중하고 이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 내가 할 일이 어떻게 보면 그 일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오더라도 늘 날마다 하는 그 습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가장 이 일이 먼저인 거예요. 일을 먼저 하니까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도 받게 되고 주의 힘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큰 능력과 더 큰 일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뭔가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러다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냥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또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 주님, 하나님 자신인 주님도 이 기도하는 시간을 결코 잊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그 어떤 일들이 바쁘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많더라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일 것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그래서 정말 이 기도하지 않는 관계로 그 어떤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그 일을 우선으로 삼지 않고 사람들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이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능력을
능력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뭡니까? 이 힘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저 이 세상에 자신이 하는 일이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나고 너무 잘되고 신나니까 그 일에 너무 집착하고 너무 빠져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대신 받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가. 이제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구나.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점점 더 큰 죄인이 되고 잘못되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바쁘고 지금 아무리 해야 할 일이 많더라도 여러분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능력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뭡니까? 더욱 큰 신뢰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제 결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도 받고 또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